계시록 그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의 휴거 사건이에요. 하늘에 한 여자가 나타나는, 그게 하나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하늘에 나타난 기적이다 하는 표현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휴거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 모습이 어떤가 하면요, 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해를. 태양.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형상, 빛나고 흰 세마포, 빛의 갑옷을 입은, 그 빛의 갑옷이라면 태양을 입은,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하늘에 나타났다, 하늘에 보이더라 하는 말이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휴거 사건이고요. 그 모습이 해만 뒤집은 게 아니라 머리에 12왕관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좌에,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보면 보석들이 있어요. 12보석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다고 해서 이 12별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문이 아니라, 바깥 변두리 문이 아니라 그 중앙에 기초석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12보좌에 앉는 특권을 갖는다. 그래서 12보석이 그냥 보석이 아니라 그 보석의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12보석의 영광의 왕관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 휴거되는 그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굉장한 거죠. 근데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땅에 있는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라는 말은 하늘로 휴거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12기초석에 있는 그 보석들이 있는 12면류관을 쓰는, 그래서 그들이 그 왕관을 던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이거는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하면서 막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신부들의 어떤 모습인데, 그 뒤에 또 보게 되면은 한 또 여인이 구루하여 해산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여인은 땅에 있는 종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두 가지예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니까 어찌 됩니까? 그 공중에 있던, 이 정천에 있던 사단, 그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권능이 임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으로 돼요. 딱 올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권세와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12장 10절인가 되어 있죠. 언제? 이 교회가 휴거될 때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역력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몸된 천상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임했다 또는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상처의 모습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뭘로 바뀐다고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놀라운 사건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 땅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에,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자신 혼자 세상에 자신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신부들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함께 세상에 내보내려고 작정하시고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씨를 보게 된다. 십자가에 왜 돌아가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나타났듯이 그의 신부들 지상 교회로서 예수님의 후예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에, 내 뼈의 씨들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은 바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영생의 말씀, 생명,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 왕국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왕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뭐 왕국에 뭐 어떤 나라가 뭐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분의 살과 뼈와 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어떤 그 강력한 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자기 안에서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그의 왕국과 권세로 삼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체제가 되고 나의 말씀의 생명이 되고 또 너희 속에 나의 영원한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의 터가 되거라 하는 뜻에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남녀의 무슨 결혼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를 너희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는 모세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다른 지도자가 있어서 너희들도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모세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른 양들이에요. 염소들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모세의 교회가 있는데 세울 것이다 하는 말은 모세의 교회가 아니고 내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된 나와 체질이 똑같은 나의 분신 교회를, 지체 교회를 세우겠다고. 보통 얘기가 아닌데 이게. 근데 오늘날 이 정체성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아주 무능하게 된 것이에요, 실상은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들인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왕국의 체제와 우리가 이제 그때 부활하게 되고 뼈를 갖게 되거든요. 이런 뼈가 아니고 이 뼈는 부서지는 뼈인데, 이 뼈는 그 왕국을 세우는 바로 왕국의 체제예요. 그 뼈와 또 그 피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거 만나는 종들이 먹었던 양식, 모세의 양식, 천사가 준 양식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종들에게 주는 양식이고, 그 만나를 먹었을 때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의 말씀, 내 살의 양식을 너희가 먹으면은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이 말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에 이 살을 우리가 이거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 천상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의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루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영생만 하는 게 아니라 체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는 그 왕국의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로 모시면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 가족의 일원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중보를 말미암아서 주종 간에
하나님과 신하, 주인과 신하와의 관계의 계약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계약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영전하는 가족 계약이 새 언약이다. 왜 휴거를 하느냐 하면 가족 상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한 30년 50년 헤어져 있는데 야 잘 있었냐? 돈이 좀 모자라? 그래? 100만 원 보내줄까? 그런 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피를 나눴기 때문에 상봉, 만나야 되는 것이지 거래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정말 하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에요. 그러나 주님 내게 은사 좀 주십시오. 뭐 귀찮아, 뭐 은사만 있으면 되고 사역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종이에요. 가족은요 재산이나 돈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게 주종과의 관계, 신하와 관계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와 자식과 딸들의 관계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왔듯이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거라. 그러면 그 왕국의 체제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체질을 받고 서로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지고 그 왕국의 기둥이 되게, 예루살렘이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것입니까? 체제가, 실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까? 그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도 원래 형체가 없었잖아요. 그분도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창조했지만도 왕국의 어떤 구성 요소가 체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휴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창세기 1장 혼돈하고 공허.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분 안에 영으로 있었지. 생명으로만 있었지,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영이 뭐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활하여 형체로 나타났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합돼서 연합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체제가 이제 채워지고 공허하지 않고 채워지고 무질서한 게 아니라 아주 질서가 정연하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것에 뭐라 했어요? 실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의 꿈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다른 천사들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걸로서 왕국이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너희가 바로 그 체제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아버지와 영원한 가족 관계를 이루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휴거, 가족 상봉이에요. 따라서 휴거는 가족 상봉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머리잖아요. 그 지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로서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맺지요. 나의 분신 생명을 갖게 되지요. 그 왕국의 뼈의 체제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게 딱 합쳐지는 날이 오잖아요. 합쳐지면은 어린 양이 뭘로 바뀐다고요? 유다의 사자. 이걸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졌도다. 이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학수고대하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에 있어요? 10절이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아까 나와 있어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짐승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돼 있거든요. 즉 그리스도가 다 사단으로부터 3년 6개월 딱 권세를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여섯째 나팔을 불 때거든요. 딱 받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바로 중동전쟁을 일으킨다고. 왜 중동전쟁이 일어납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 있었다고요? 서지 못할 곳에 섰을 때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받았을 때 왕이라고 합니까? 권세가 없을 때를 왕이라고 합니까? 받았어. 누구로부터? 마귀 영으로부터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자기 정체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나면서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라 섬기는 사람들이 알라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만 구경하겠어요? 전쟁하겠어요? 전쟁하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1년, 2년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려야 다 죽을 때까지 하는 전쟁이 그 전쟁인데 누구를 위하여 그 전쟁의 기한을 제한했다고요? 하늘로 올라갈 그 신부들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해서 그걸 제한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날 누구의 권세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신부들아, 내 분신들아, 나의 살과 뼈와 피를 먹은 자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족의 언약을 가진 내 가족 식구들아, 만나고 싶다, 상봉하자 하면서 올라오너라 하니까 다 예수님의 몸이 이제 붙어버리잖아요. 신부와 본래 신랑은 한 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딱 붙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내게 이루어졌도다 하고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그 통치하는 걸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와 했을 때는요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게 되면 그 진리를 안 사람들이 언약을 알고 피를 마시고 그 피를 안다는 말이 언약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살을 먹었다는 말은 그분의 영생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뼈를 알았다는 말은 내가 바로 그분의 지체로서 그 왕국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 정체성이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좀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 신비를 안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 내 본향 하늘나라 하는 사람은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지상교회는 내 아버지 아담이에요. 내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 내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그리스도.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다른 양들은 뭐예요?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 아버지 아담이지. 그 제자들 보고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요. 종들은 땅에 있는 자, 그들이 아비고 너희들은 지도자는 그리스도고 너희 아비는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 새 아담입니다. 그들은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 그 왕국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그래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겠습니까? 땅에 남아있는 종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죠? 지켜주면서 막 전쟁을 하셔야 하나님이. 그분의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 일곱 대접 재앙들이 막 땅에 막 쏟아지거든요.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망가지 아니했던 피난처로 도망 안 가고 그 편안하게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자들은 그들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그러니까 싹 하고 그 다음에 이대로 싹 모으고 그 다음에 다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거든. 여호와의 날. 막연하게 여호와의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분은 이름을 동시에 두 가지 다 갖게 돼요. 여호와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동시에 다 가져요. 그분은 본래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여호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의 교회 광야교회를 인도했잖아요. 한 분이 그걸로는 주종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을 때부터는 그 이름이 예수아 있잖아요. 그때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올라가셔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중보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 신부들이 다 올라와 버리면 신부들의 구속이 완성된 거죠. 그게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지만은 육체의 구속은 부활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히 구속되면은 완성돼 버린 거거든요. 완성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양들이 있어서 또 다른 곳에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면 여호와의 날에 돌보신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내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신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에 있는 또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아담에 속한 지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동안이 그 권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갑자기 또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이 신부가 딱 붙게 되면은 자신은 어린 양인과 동시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여호와의 한 이름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핍박만 받고요. 일방적으로 피해만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몸이 회복되질 않아가지고 그들을 구속하는 일에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휴무화되면 완성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의 날로서 통치와 그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왕국의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 이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쏟아지면서요, 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호해 주려면 싸워야 돼, 안 싸우지? 그들은 땅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이 보호막은 있긴 하지만도 하나님이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싸운다고 하는 그 전쟁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 우리 전번에 읽었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군대에 지휘관을 계신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 얘기들이 다 그런 요엘서 2장이면 요엘 군대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신부들이 휴거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말만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이 있죠. 통치하고 전쟁하고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여호와의 날 무서운 날이다 이 말이죠. 그게 후 3년 반에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땅에 있는 그들을 구원한 날입니까? 복수한 날입니까? 복수하는 날이에요. 쓰레기들을 향해서는 구원한 날입니까? 복수한 날입니까? 복수하는 날.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예. 전쟁을 하면서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을 때가 기한이 되면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이 천상에 있는 신부들과 만났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관문이 구 예루살렘이잖아요. 구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공중에서 탑니까? 땅에서 탑니까? 공중에서 탄다 그러면 비행기 탈 필요 없지. 날아다니면 되니까. 땅에서 타가지고 비행기로서 옮겨지듯이요. 우리는 그냥 하늘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신부들은요. 왜냐면 슈퍼내추럴 소울이에요. 초자연적인 혼이에요. 근데 아담의 혼은요, 어떤 놈이에요? 내추럴 혼이에요. 자연적인 혼이에요. 그 본성에 속한 혼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자연적으로 부활해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들도 우리가 갔다 그러면 하늘 다 같이 올라가지, 뭐, 그들 남겨둘 필요 없어요. 그들을 이제 보여줬다가 그들도 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랑데부 시키는 그 하늘 새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기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상역이 구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그 옛날 예루살렘에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게돈 전쟁을 이렇게 안 일으켜요. 옛날에 그 월남 패망 사건 때 이제 철수하려고 사이공에서 이제 헬기들이 막 비행기들이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월맹 군대들이 계속 비행장을 점령해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수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런 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종들이 거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걸 적그리스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내려오고 이놈들이 못 오게 하려고.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전쟁이에요. 이 비행장을 습격하려고 이놈들이 제일 가까운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곡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별칭이 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39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을 치는 너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잖아요.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그 마곡은 터키요, 터키. 지금 터키가 지금 장난을 많이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거짓말을 슬슬슬 하고 거기에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뜻이 아니고 마곡의 곡과 대항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를 먹이떠. 하르란 말은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병원. 먹이떠 골짜기라는 뜻도 있고요. 거기에요. 헬라 말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쉽게. 근데 히브리 말로는 하무기토예요. 하무기토라는 말을 헬라 말로 아마겟돈. 거기서 이제 전쟁을 왜 하느냐? 탈출을 막아야 되거든요. 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주인이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별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웃어야 안 웃어요? 그게 시편 2편에 그래 나와 있는 게 하나님에 계신 분이 웃으심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그 전쟁의 상황이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돼요.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그 판결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 안 해요. 방해하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내려오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요 다 죽어버려요. 예? 죽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썩여버린다고 했어요. 혀를 썩게 만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이런 그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스가랴 14장이 그 마지막 그 랑데부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 기절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또 구약에는 에스겔 39장을 보시면 되고 또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을 다 멸살시켜 버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어떤 우박이에요? 피 섞인 우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하 273도로 얼려놨으니까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우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무게가 5kg라든가 5kg짜리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우박처럼 떨어져요. 안 깨지겠어요? 다 깨지죠. 조그만 우박 떨어져도 뭐 다 부서진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막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우박이 내려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니까 뭐 건물이고 뭐 다 부서집니다. 떨어지고 뭐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찬양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 왕이 뭐 내려오신다 뭐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가 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신부가 올라가야지 여호와의 날이 이어져야죠.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여호와가 됐냐? 과거에 그분이 여호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심판하고 재앙. 예수님은 예수와 이름으로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이 회복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전쟁의 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는 것은요, 이 신부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요. 그게 하늘에 나타난 가장 큰 이적이 뭡니까? 이 신부들과 예수님이 이 영광스럽게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대관식. 그래서 그 신부들이 올라올 때 그분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맞을 때에 영광의 왕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이 그게 바로 대관식, 대관식. 그래서 나팔절을 뭐라 불러요? 왕의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의 휴거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나팔절. 공중혼인잔치요. 그게 왕의 대관식이면서 왕의 직무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권능과 권세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던 공중에서 잡았던 마귀들이 땅으로 다 떼쫓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왜 너희 원수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주 복수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막 일을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뭐 이렇게 당하고서는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난장판을 피우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아주 이상한 아버지지만은 사단이 딱 그런 거. 그래서 대환란 거예요. 대환란. 마귀들이 다 땅으로 악령들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본래 그 천사들이 본래 짐승이 짐승 아니에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그 흐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나중에 더 잘 알게 되면은 이제 알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조금 저가 여러분들 빨리 이제 진행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구나. 또 누굴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어떤 중요한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흉년의 때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흉년의 때가 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은 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회개하지요. 잘 먹고 잘 사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전쟁하고 여기 들어왔지만은 너희가 심지 않던 포도원을 기르고 짓지 않았던 집안에서 너희가 편안하게 살게 되면은 여호와를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본래 아담의 후예들은요, 원죄가 있어가지고 우상숭배 자료거든요. 우상숭배. 그냥 편안하면은 뭐 한다고요?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하여튼 전부 다 우상이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흉년의 때가 와야 돼요. 흉년 2년차가 되니까 그 살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듯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아보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왕이죠.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애굽에 뭐 양식이 있다 하더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기가 바로 그 부흥이 있는 곳이에요. 부흥이 있는 곳.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하더라 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가 전부 종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나이가 뭐 30대, 30살 이상 많은 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가 막막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살 곳을 마련해주고 양식을 주니까 왕이지. 종들은 언제 굴복합니까?
죽게 생겼을 때에 굴복합니다. 아주 질기죠. 근데 살려주려고 집을 주고 양식 준다 하면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담의 구였대요. 그때 알아봐요. 그게 저는 2024년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22년도부터 흉년이 시작된 2년 차잖아요. 2년 지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14만 4천을 막 인을 치는 거죠. 인을 치면서 그들은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신부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구속을 받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지 사람 안에서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14만 4천은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익은 열매고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영적인 숫자지 그게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충만한 숫자라 그 말입니다. 충만한 종들이 구원받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왔잖아요. 베냐민까지 오니까 이제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이 이제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곡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년 기간.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알곡을 모으는 거거든요. 알곡. 하나님의 진보들은 좋은 씨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하고 알곡은 다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알곡을 전부 다 알곡이라고 얘기해요. 알곡이라고 하는 말은요. 쭉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알곡이에요. 알곡이 말라버리면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는 이유는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려고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땅에 있는 작물이 아니죠. 그건 요셉의 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셉의 단. 12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휴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딱 추수가 완료될 때가 오거든요. 완료될 때가 오게 되면은, 이제는 뭐만 남습니까? 쭉정이만 남거든요. 그래서 쭉정이들에게 임하는 화가 뭡니까? 황충의 해를 받는 거. 너희들을 그렇게 불러가지고서 알곡되게 하려고 부흥회도 일어나고 두 증인들이 이제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났잖아요. 두 증인이 언제 일어납니까? 흉년 때부터 일어나거든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종도를 구원하려고.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도 너희들이 결국은 두 증인의 말을 안 듣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황충이 들어가 가지고서 저들을 쭉 죽이지는 말고 5개월 동안 고통을 주어라 해가지고서 고통이 임하는. 그게 몇째 화입니까? 첫째 화. 그게 몇째 나팔입니까? 5째 나팔. 그러니까 황충의 피해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들은 천사가 인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가 인을 쳐요? 성령이 인을 치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이건 급수가 다르죠.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왜 옛날에 뭐 쓰라 이런 게 그게 무슨 말인가? 머리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들은 그 머리 위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로 인하여 그 표식을 두는 조건에서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라. 남자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천사의 표를 둘 필요가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버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적인 모습을 남자는 짧게 하고 뭐 여자는 길게 한다.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지 머리를 뭐 치렁치렁 길러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성이고 여자는 천사의 표를 두어야 될 종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쭉정이만 남았잖아요. 왜 말 듣지 않느냐. 5개월 동안 그냥 황충의 피해가 와가지고서 가슴을 치면서 막 하자. 너 때는 늦어버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회개하는 자가 있나 없댔어요. 황충의 피해 정도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 끝내고 나면은 회개할 기회를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회개하는 자들이 5째 나팔 첫째하고부터는 없어요. 그죠? 그럼 황충의 피해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하는 기회고.
딱 그 5개월 끝나고 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딱 전 3년만 끝나야 안 끝나요? 딱 끝나니까 누가 권세를 입어요? 적그리스도가 딱 권세를 입으니까 이제는 성전 지어놨겠다.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래 버린 바람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때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쭉정이들이 많은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화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는 끝까지 전쟁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를 갖다 다 죽여 없애려고 그러니까. 사단은 다 죽이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 두물이, 땅에서 택하신 물이 그 알곡들이 있고 하늘에 택한 자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옮겨가고 휴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6개월, 7개월 그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전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화가 끝나는데 둘째 화가 끝날 때에 두 정인들 중에서 이제 땅에 있는 종들의 정의는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순교를 당할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종들을 다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지요.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길거리에 당하는 말은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을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루는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거리에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종들의 중에서는 순교할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반이 끝남에 그들이 갑자기 생기가 들어감에 탁 사람처럼 서야 안 서요? 그때 생기는 뭡니까? 성령입니까? 생기입니까? 생기입니다. 생기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종들에게 주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넣었다 그랬지 성령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종들이 나중에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주신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3일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은 종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로 군대를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종들이 후 3년 반 동안 많이 죽는데 그들이 후 3년 반이 끝나게 되니까 생기가 드러나면 확 서버리니까 그들이 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많은 자들인데 이제 택한 자, 땅에서 택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시온성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누가 만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들의 군대. 신부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군대들이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납니까? 거기가 구 예루살렘 성에서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무슨 문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문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잖아요. 그 신부들이 들어가는 문은 요셉의 문이거든요. 동편의 동문. 동문에 그 요셉의 문이 있거든요. 본래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느 문을 왔다 들어갔다 하셨어요? 동문이잖아요. 예루살렘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12문마다 문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수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무슨 문. 그게 느헤미야서 같은데 공부하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나 에스더서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말씀이 성경에 왜 있는가 했더니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동문을 왔다가 동문은 어떤 문입니까? 왕의 문입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동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동문을 닫아서 안 닫았어요. 닫아버렸죠. 닫아버려가지고 그게 생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이 생겨버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 문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로 못 들어가요? 왜 동문으로 못 들어가요? 그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동문을 막고 있어요. 그 우연하게 된 게 아니죠. 그 말은 너희 종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언제 동문이 열립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가 바로 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어디로 옵니까? 동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 동문을 하나님이 열어놔야 한다요. 확 열면서
이 예루살렘 동문이 열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로카바 페시엠 아도나이.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동문이 막혀있어 안 막혔어요? 막혀있어. 2000년 동안 막혔죠. 그죠? 네. 그 문이 열리면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세한 얘기는 다 빼고 이제 그 나머지 문이 11문이 남아있잖아요. 그 11문이 11지파의 문이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의 문을 빼면 11지파가 나오잖아요. 거기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합해가지고 12지파라 그래가지고 12지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하늘과 땅이 이제 연결되는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야 안 열려요? 쫙 열리지. 그때 그들이 11문으로 들어갔던 종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제 장막절 백성이라 불러요. 나팔절 사람은 신부고, 대속제절 사람은 종들이고, 수장절, 장막절의 사람은 천년왕국 때 들어갈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세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3층이잖아요. 밑바닥은 시민이고 2층은 종들이고 제일 꼭대기층은 신부들.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구들은 2층에 들어갔고 함은 제일 밑층에 들어갔고.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왕국에 들어간 이 시민들은 어디서 나중에 확정이 됩니까? 그들은 둘째 사망에서 확정이 됩니다. 아들, 딸들과 종들은 어디서 확정이 됩니까? 첫째 부활에서 결정이 되죠. 그죠? 결정이 되고, 첫째 부활인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에서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데 그 생명체를 여니까 어디서 시민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다. 그 바다에서 나온다는 게 바다 모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도 보세요. 태양이 낮에 있잖아요. 낮에 태양이 비칠 때는 달과 별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싹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달과 별은 달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이 비치는 밤에 많은 별들이 나타난다 해서 그 별들을 종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늘에 별들과 같이 있다는 말이 난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해같이 빛난다 이거예요. 즉 계명성, 새벽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은 햇빛이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신부의 모습을 별로 표시했습니까? 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입었고 종들은 별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뭐입니까? 모래들이. 모래들이 탁 하는 거죠. 왜 모래라고 했느냐? 바다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해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달이 있는 밤에 나타나는 별들이냐, 아니면은 바다 둘째 심판인 바다에서 나오는 모래냐. 이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거죠. 이제 갈수록 더 복잡해지겠어요. 갈수록 좋은 세상 오겠어요. 작년보다는 금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은 좋으냐? 다른 사람들은요,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때 본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병원 가도 소용없다고 해요. 이제 병원에는 침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길바닥에서 쓰러지는데 어느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시편 91편. 내 오른편에 1000명이 넘어지고 왼편에 10,000명이 쓰러진다고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한 세대고. 흉년의 때가 되면은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 증인들이 있는 부흥 있는 곳으로 종들이 와야 하나요?
추수가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추수의 계절이라는 것이 좋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흑암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빛이 너희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재물을 갖고 와야 하나요? 왜냐면 거기 오니까 병원 가면 다 쫓겨나오는데 여기 오면 치유를 받고 여기 오면은 재물이 있고 여기 오면은 살만하니까 여기서 살려고 사람도 온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저는 한 길어야 3년이죠. 다 합쳐. 근데 3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죠. 근데 그 길어야 3년이고요.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나팔 시대가 와가지고서 다 이제 흩어지는 시대가 오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이제 마치겠는데요. 보라, 화덕같이 다, 여기 말라기서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있어요.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는데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된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올라가고, 한 사람은 풀임을 당하고, 신부들은 올라가고, 이제 종들은 이제 밑에 있고. 종들이 왜 시험 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그 신부들이 했던 얘기가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때 진짜임을 압니다. 저 사람들의 한 말이 100% 진리라는 것을 그때 인정합니다. 지독하게 안 믿습니다. 사람들을 깨놓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들이 올라갈 때, 저들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전에는 긴가민가 맨날, 교회 와도 맨날 긴가민가.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긴가민가 그래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새벽기도 끝까지 해야 되고, 그들은 기초라도 많이 해야 돼요. 가슴을 치고 통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가도 또 헷가닥거려요. 그게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면서 복간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기억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3일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안 그랬어요. 만나자 했듯이 우리 3일 후에, 3년 반이라는 말이거든요. 3일 후에 시온산에서 만나자. 그때 그들이 휴거할 때 그걸 보고서 믿는 거.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곡간으로 들어가.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면 망하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당신의 형제들, 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시대 현황과 또 마지막 때의 이 절기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성경의 이런 대화적인 대화서사시와 같은 이 놀라운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응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흉년의 때에 나타날 정인들의 시대에 도래할 대각성과 대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이 일어나는 대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자신을 정말 대비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정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자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 별의 자녀가 아니고 태양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둑을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때를, 도적이 올 때를 알아서 도적이 뚫리지 않게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가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대비하는 참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남겨진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